몇 주 전만 해도 제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 장로님 또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먼저 하늘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가 물 위로 이렇게 가면은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예. 얼마 좀 지나면 그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굳지 않은 아스팔트 길로 만약 차가 지나간다면 거기 바퀴 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아주 뚜렷하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하늘 기록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에 제가 그때도 또 이런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미국 콜로라도 그 이든밸리라고 하는 그 우리 작업선 그 자매기관에 가서 좀 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92년 4월 달에 이제 잎이 파릇파릇 나고 나뭇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무성해지는데 한 5월 달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쁜 새가 와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부화돼서 이제 새끼가 짹짹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다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바람이 몹시 불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새 집을 지은 나뭇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새 집이 탁 털어져가지고 나뒹굴어지고 그 새 새끼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는 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새가 좀 더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집을 지었더라면 이 새가 이렇게 애쓰고 집을 짓고 새끼를 깐 그 새끼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바람이 부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세게 부니까 이 나무가지가 뚝 부러집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완전하게 해야 되겠다. 예.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 기초를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제가 절실하게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 겸 그날 저녁에 밤이 깊도록 설교를 하고 강론을 했을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저 창에 교회라면 이제 창에 딱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설교가 아주 오래 지대가 보니까 졸음이 왔어요. 졸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툭 떨어졌습니다.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모르는데 바깥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종 바울이 살렸습니다.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놀러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테스트는 작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무슨 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 하게 되면 그 다음 일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당시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더라 이거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심리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과 이 어린 양과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뭘 지고 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사실 뭘 가져왔어요,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것도 어떤 힘센 양이 아니고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아무 악도 없어요. 양이 짐승 가운데 제일 순합니다. 제일 온순해요. 근데 그 제일 온순한 짐승 중에서도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 이 예수님을 이런 어린 양에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이거예요. 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죄는 사망은 피를 부르는 것인데 이 사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지식에 더 익숙했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지식에 더 익숙했습니까? 사망의 지식에 익숙해야 돼 있어. 왜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서 보고 계속 자라는 것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 얘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긴 뭐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만 나와요? 사실은 성경에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지식에 익숙해 있지 영생이라고 하는 지식에는 사실상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어떻게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그 다음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영생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별로 실감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눈이 아주 잘 보는 사람이, 사물을 잘 보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당했다 해봅시다. 그 봤던 때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지를 장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사람이 더 절실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잘 보다가 중년에 실명을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러나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이 중간에 실명을 당한 사람보다 훨씬 그것을 실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다 뭡니까? 사망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떠면은 절실한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들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만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영생을? 예수님과 사실 아담과 하와도 영생에 대해서는 아직 실감을 안 했어요. 그렇죠? 누구만 실감한 겁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만약 하늘나라가 이 세상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또 투쟁하는 그런 곳이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시면서까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9년에 여기 횡성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노아방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방주가 나중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 되고 지금 돌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돌나라 아시죠? 네, 그 박명호 파 거기 말입니다. 거기 시작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아침의 작업 선교원에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 송산에 살고 계시던 남상해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양우 씨, 그 남양우 잘 아시죠? 그 노래 잘하는 분이요. 그 사랑의 듀엣이라고 하는 그분. 그 장로님 가족이 송산에서 소를 길렀어요. 소를 기다가 그 자녀들이 그 선교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같이 다 팔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소가 한 30마리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입식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 장소가 마침 소를 길렀던 장소입니다, 옛날에. 우사가 두 동이 큰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입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한 5만 평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젖소인데 그 우유를 짜서 빈 그릇 위에다가 그걸 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소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병이 들냐면은 파이로프로스마라고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신기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이 소가 이 콧등이 이렇게 보면은 땀이 송송송송 나고 불구스름해야 이게 건강한 소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 핏기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허옇게 돼요. 그러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면 이 소의 몸속에 적혈구를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파이로프로스마라고는 이 질병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몇 마리씩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 큰 소들이.
그러면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묻기도 하고,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귀한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에 이 지역에 익숙한 이 파이로포르무스마를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소의 피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면은 한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우는 그 질병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생소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죽어가는 소에다가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그 소개해준 사람에 의해서 도살장으로 가는 겁니다. 도살장으로 가서 한우를 잡기 전에 거기서 피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병에 걸린 소에다가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서 나중에 이제 새끼들도 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목장의 소를 간신히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으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았다고 먹을지라도 이미 사실은 성경상에 있는 말씀 볼 때는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는 나무나 똑같아요. 그것이 금방 잘라놨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가 말해줘요? 시간이 말해줍니다. 시간이 너는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산나무, 살아있는 뿌리와 연결된 산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죽은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나무라고요? 뿌리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가? 또 제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5살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일찍부터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면 10리, 20리 밖에 되는 곳에 가서 한 5km 그 정도 되는 곳에 가서 나무를 해와요. 가까운 데는 나무가 없어요. 그때는 연탄도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귀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산에 가면 가랑집이 많아요. 얼마든지 그걸 채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나무 밑에 빡빡 긁어서 이가 가도 기어 가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잔디밭까지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파갖고 털어서 그걸 말려갖고 떼었었어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좀 멀리 가야만 며칠 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해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해갖고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고개에서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이 함께 나무를 받쳐놓고 쉬었어요. 근데 그 집이 마치 옆에
결혼식을 막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제 근하하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그 곳이 마치 신장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임 집사님한테도 한번 얘기했는데, 신장로가 있는데 그 옆에 이게 검은 세단차가 하나 쫙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어떤 젊은이가 가서 발길질을 하면서 차를 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딱 멋더라고요, 세단이. 그러더니 딱 바바리 코트 입은 중년 신사가 딱 내려요. 건장해요. 그러더니 딱 내리더니 그 발질하던 청년을 갖다 딱 박치기 하니까 저가 툭 떨어져요. 또 사람들이 말리려고 그러면 딱 치면 또 저때가 툭 떨어져요. 박치기 선지. 탁 타가면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왔던 젊은이들이 뭐 남자들 다 숨어버립니다. 다 뭐 바람이 한번 싹 불니까 그냥 막 넘어지듯이 다 넘어뜨려 놓고는 또 유유히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고 타고. 이 건드렸던 이 사람이, 술 먹고 건드렸던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탁 박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예요. 저나 여러분입니다. 무슨 일이 손해가 나는 일이 있으면 못 참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시, 너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너 두고 보자. 아닙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원한을 품으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약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한 그 장 본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감정을 폭발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결코 거기에 주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시고, 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잘 예언을 해 놓으셨죠. 네. 우리 한번 53장을 같이 펴시겠습니다.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치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리고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인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질고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막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좀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우리에게 이러한 때때로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 나중에 보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복 주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때때로 낮추십니다. 질고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재난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줄이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그들이 단련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쉽게 가서 망해버렸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만약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신속히 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자기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요? 그들은 현실적인 삶만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그러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 몰랐어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요? 영생은 그 다음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이 세상의 영화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깊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는 어떠냐면 전도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선교가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선교를 할 때만이 뭡니까?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서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임관영 집사님 댁에 보면서 제가 많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오픈된 가정,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어떠한 굿을 쳐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참 평화롭게 받아주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복받은 가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경험 못합니다. 사실 내가 자신이 죽는 경험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13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우리 매일 죽는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바라보면서 실족함 없이 승리하는 우리 귀한 기력의 교우님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160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귀하다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를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에게 산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다시는 멀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는지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 더 가깝게 사귀고 또 사귀어서 그를 아는 것처럼 영생도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성경에 있다고 주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아는 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아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알 수 없지만은 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꿀송이가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멘. 예수님을 알고 거룩한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다음 주 동안에도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권욱선 형제와 또 그 이모님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들의 이번 발걸음이 하늘 가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주님, 몸이 불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것은 강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 그가 빨리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